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평안히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한때 영국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쪽에. 네.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런 런던 버스에 광고를 손수 붙였어요. 손수 붙인 게 아니고 자기 자비로 이렇게 광고를 했다라는 거죠. 저기 보면은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런 문구를 버스 광고판에 이제 붙인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광고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신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유가 속박된 그런 불행한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이 없으니 마음껏, 또 신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마음껏 즐기고 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또 유아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무신론자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약 신이 없다면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다. 없다면 즐겁게 살 수 있고, 있다면 즐겁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더 안정되고 평안하고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속박된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단정적 무신론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같이 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신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정적 무신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적 무신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지론이라고 한다면,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신을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가지론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신이 있든지 없든지 내 인생에 별 문제 아니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들, 신과 무관하게 나는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 단정적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적 무신론자든 실천적 무신론자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또 망설이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불신론자들에게 역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신론자 같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무신론자 마치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기를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균등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런 재판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에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탐심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재판관이나 판단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출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전에 창고를 다 헐고 새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행복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성공적인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행복한 자여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여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여. 영어 성경에 보면 you fool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 아프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가 무지한, 무분별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무지한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물질에만,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곡식과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탐욕, 탐심을 경계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소유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소유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붙잡고자 하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혼자 독백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쌓아놓았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내 이전에 곡간을 헐고 내 곡식과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7절에서 18, 19절 석절 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내라고 하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I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내 곡식,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등등 해가지고 8번이나 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내가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가 이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함께 살아갈 이웃이 있고 돌아봐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인자를 써놓고 사람 인자 이 두 획 중에 하나를 빼면은 사람이 되지 않지 않느냐, 쓰러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공동체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을 향해서 저분은 나의 사람 인자의 한 획과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고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서로 나눔과 배려, 돌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그가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재물을 쌓아놓고 곡식을 쌓아놓고 됐다. 마음껏 이제 인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믿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속삭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인생이 복된 부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는 참된 부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신방을 서울에 한 군데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인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대평교회 전 담임 목사님인 김광호 목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긴급 문자가 올라왔어요. 김광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또 폐혈증이 의심되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제가 캐나다 다녀와서 2주 만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상태가 그냥 짐작만 하고 아마 병원에 누워서 겨우 휴대폰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병원 입구에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내장이 파열돼서 수술을 하시고 내장 절제 수술을 하시고 또 뭐 허리 2번, 4번 척추가 골절이 돼서 누워 있어야 될 뿐인데 일어나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저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해서 휴게실에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김광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시고 저 앙성 쪽에 사시거든요. 근데 그날도 차가 우리 자녀들 타는 모닝 작은 차 하나 있고 또 목사님 타시던 그 K3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는데 그 K3 승용차가 엔진 소리가 거의 뭐 탱크 소리 나듯이 뭐 경운기 소리 나듯이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고차 딜러에게 팔려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K3는 집에 두고 모닝차를 타고 충주 시내 나가다가 여기 이제 앙성 지나서 가흥 그 다리 지나서 목계되고 다리 건너기 전에 앞서 포크레인이 좀 천천히 가는 것을 못 보고 그냥 가서 추돌을 한 거예요. 그냥 가던 전속력으로. 그래서 폐차가 됐어요. 차가. 그렇게 큰 사고로 이제 119가 오고 응급실로 가야 됐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충주 건대병원이나 의료원이 다 못 받는다 그랬대요. 그 교통사고 외상 환자를. 그래서 그 다음 그 번역 순위가 제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천 서울병원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서울병원에 가서 사모님이 사고 소식 듣고 급하게 이제 따라가서 서울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사진을 찍어 보니까 내장이 파열되고 허리뼈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리고 또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연결되는 데가 이쪽 권역이 또 원주 기독병원이잖아요. 원주 기독병원에 갔는데 지금 당장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날 마침 이 그 원주에 그 권역별 중점 외상 센터가 있거든요. 뭐 강원도 쪽이나 이런 데서 총상 환자들 가끔 수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담당 의사가 당직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 의사가 아니었으면 수술도 못하고 또 딴 데로 옮겼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 외상센터 그 담당 선생님이 바로 수술을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거 폐혈증이 굉장히 의심된다. 폐혈증이 뭐 5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수치도 그 다음날 수치도 떨어지고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제 2차 그 요양 그 수술 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병원으로 한방병원으로 옮기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연 같지만 기가 막힌 타임인 것이죠. 몇 해 전에 그 대평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중에 비슷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행대교에서 맞은편에 오던 차하고 부딪혔는데 그때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도 수술을 받아야 됐는데 뭐 자녀분들이 곁에 없어가지고 수술 동의서를 좀 늦게 받았대요. 그리고 건대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유사한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건대병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연결돼서 원주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가끔씩 함께 긴장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극해나 다녀와서 막 컨디션이 계속 비몽사몽,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꿈속에서 얘기하는 건지 현실에서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막 머리가 비몽사몽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월요일날 여지없이 감기가 오더라고요. 콧물이 막 흐르고 목이 따갑고 해서 저는 약 애찬론자입니다. 약 먹고 나아야 된다. 무조건 막 약을 다 먹죠. 저는 뭐 인후통약, 고물감기약 하다가 먹었는데 요즘 약이 세졌는지 제가 약해졌는지 그 다음날 막 헤맸어요. 계속 막 졸립고 내가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 이틀 앓고 났더니 나은 것 같아요. 금방.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고 감사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를 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뭐 감기가 됐든 교통사고 나서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든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무신론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아마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진정한 생명이 따로 있다.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야말로 진정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어떤 보여지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 믿음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주 안에서 진정한 부요한 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위협하고 흔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 안에서 부요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